오늘 제목은 끝이 보이지 않는 문제, 예수를 만나 끝이 나다. 끝이 보이지 않는 문제, 예수를 만나 끝이 나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 광야로 이끄셨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필은 왜 광야냐? 광야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좀 이렇게 파라다이스로 우리를 이끌어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마감시키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하필이면 왜 광야로 이끄셨는가? 광야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은 뭘까? 광야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하나입니다. 목마름이에요, 목마름. 갈망.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내 힘으로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갈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바라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것을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인 줄 아느냐? 너희의 주인이 더 이상 애굽의 그 주인들이 아니라는 거죠. 애굽에서 너희가 섬겼던 그 우상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광야로 부르신 건 딱 하나, 그거 가르쳐 주려고. 너희는 목말라야 한다. 여러분 애굽에서도 목말랐잖아요. 뭐에 대한 목마름입니까? 해방에 대한 목마름, 자유에 대한 목마름. 얼마나 문제가 많았겠어요. 노예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목마름이 비명으로 하나님의 귀에까지 들렸다고 하잖아요. 그들의 고통의 소리가.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목마름을 종결시킬 한 사람을 보내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모세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왜? 그 목마름을 해결한 사람이기 때문에. 종결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 안에 있었던 400년이 넘는 목마름이에요. 문제입니다. 끝이 없는 문제라는 거. 오늘 저는 여기에 좀 집중하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긴 있는데 문제 있을 수 있죠. 없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그 문제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있는데 내가 컨트롤할 수 있으면 괜찮은 겁니다. 할 수 있는 거니까. 드리블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 근데 그 문제가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끝이 없다. 내가 터널로 들어온 것 같은데 이 터널이 끝이 있는 게 터널이잖아요. 근데 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터널의 끝이 안 보인다. 미치는 거예요, 사람이.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문제 안으로 들어왔는데 끝이 안 보이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랬죠. 끝이 없는 거예요. 할아버지도 노예였고 아버지도 노예였고 나도 노예고 내 자녀를 보는데 여러분 이거 끝이 없는 겁니다. 고통, 묶임, 억압. 그러니까 이들이 기다렸던 건 누굽니까? 이것을 끝내줄 사람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죠. 하나님 모세를 일으켜서 그 문제를 종식시킬 자로, 종결시킬 자로 모세를 보내셔서 그것을 끝내셨죠. 그리고 그 목마름을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출애굽을 통해서 여러분 광야로 그들을 이끄셨어요. 광야로 들어간 그들은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건 바로 뭐냐면 광야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의 공급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내가 나갈 수 없는 거구나. 오늘 그 인도하심이 필요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길 바랍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보이길 바랍니다. 아멘. 있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공급이 필요한 분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의 공급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한 분들에게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보호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 목마름. 이게 광야가 주는 사인이에요. 의미예요. 거기서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광야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비로소 진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음성, 나를 인도하는 음성, 나를 보호해 주시는 음성, 그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광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이 부분에 대한 종결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 아까 애굽에 있었던 갈망이 지속되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항상 뭘 원해요? 누구에게 열광합니까? 이 세상이 종결자들에게 열광합니다. 종결자들이 권력을 가져요. 힘을 가져요. 여러분 이번 대선도 보십시오. 한번 여러분 저는 토론을 좋아해서 잘 보는데 보면 다 뭘 갖고 나옵니까? 문제를 갖고 나오잖아요. 문제를 나열해요. 한국의 문제, 청년들의 문제. 모든 대선 주자들이 청년들의 문제를 다 갖고 나왔습니다. 다 갖고 나와요. 그리고 뭘 호소합니까? 정책을 제시하고 이 정책을 통해서 내가 이 문제를 끊어내겠다는 거예요. 종결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 뽑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리더로 나온 건, 여기서 리더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피니셔들이에요. 마침표를 찍겠다는 거예요. 이 문제의 마침표를 내가 찍겠다는 거예요. 이 양극화의 마침표를 내가 찍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각광받습니까? 축구 경기를 생각해 보세요. 전반 팽팽하게 양 진영이 이렇게 접전을 벌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후반까지 가는데 접전이 계속돼. 얼마나 긴장됩니까? 해결이 없어요. 팽팽한 거예요. 이 힘의 이 접점들이 연장전까지 가는 거예요. 막 팽팽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 끝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스트라이커가. 스트라이커의 의미는 뭐예요? 왜 스트라이커로 세우겠어요? 끝내라는 거예요. 마침표를 찍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 하라고 있는 거예요? 해결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의 속성이에요. 문제 자체가 아니라 문제가 갖고 있는 성질 중에 하나가 해결을 원해요. 문제가 생겼어요. 이대로 끝까지 갑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누군가는 끝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다고 하던 아니면 대화를 좀 하자고 하던 누군가는 이 문제를 끝을 내야 이 문제가 끝이 나야 그 다음 단계로 가잖아요. 문제가 끝이 나지 않으면 여러분 청년들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끝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던 아니면 여보 좀 얘기를 합시다. 사실 당신이 오해한 것 같아. 이렇게 좀 뭘 하든 아니면 둘 사이에 너무 팽팽한데 갑자기 아이들이 나타나서 엄마 아빠 그만 좀 해. 그렇게 해서 끝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누군가는 끝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피니셔들을 잘 봐야 돼요. 지금은요 그 피니셔들이 힘을 얻는 때예요. 마지막에 성경에 기록된 적그리스도도 뭘 해결하고 나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고 나오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왜 히틀러가 여러분 한 번에 저런 그 독일의 지도자가 됐겠습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경제 문제 자기가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독일을 어렵게 했던 이 경제의 원흉들이 유대인이라고 프레임 딱 씌워서 이제 움직인 거죠. 그러니까 각광하기 시작한 거예요. 끝내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해요. 그래서 저는 왜 다 그런 이 현상들이 나오겠습니까? 왜 피니셔들에 열광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목마르기 때문에. 목마르요. 근데 이 목마름이 해결할 수 없는 목마름이라면
끝이 없는 목마름이면 여러분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청년들 상담해 봐도 자신만의 어떤 문제면 괜찮은데 이 문제가 부모님으로부터 온 문제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이거 해결이 되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여전히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그 두려움이 어디까지 가냐면, 목사님 내가 결혼해서 이 문제가 내가 해결이 안 됐는데 결혼 못하는 이유가, 제가 실제적으로 들어봤더니 이 문제가 밑으로 그대로 또 전달될까 봐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사실 그게 저였어요. 우리 부모님 때 어려우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망설였던 큰 문제가 그게 내 안에 해결이 안 됐었어. 두려운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나도 해결이 안 됐는데 내 자녀에게 그것을 나중에 내가 물려줄 수, 이게 전달이 될까 봐 그 마음이 되게 어려웠던 거죠. 성경에서는 이 관계를 어떤 관계라고 얘기해요? 저주의 관계라고 얘기해요. 저주가 대물림되고 있는 거예요. 끝이 없잖아요. 터널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거든요. 그 갈망이 바로 뭘 만들어내냐면 종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한 미래학자가 있는데 이 친구가 신학도 한 친구예요. 한 번은 미래에 대한 포럼에서 자기의 전망을 얘기했는데, 앞으로 미래 사회는 오히려 탈종교가 아니라 종교성이 오히려 더 강해질 거라고 이 친구가 얘기하는데 저는 동의합니다. 모든 문제들이 너무 세상에 많기 때문에 그 말은 모든 사람들 안에 그 갈망이 있는 거거든요. 해결되지 않는 갈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친구의 전망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 안에 종교를 찾는, 오히려 현대인들 중에 종교를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예측에 제가 동의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종교가 제공하고자 하는 여러분 궁극적인 끝은 무엇입니까? 문제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한 종교를 예를 들자면 해탈하는 거죠.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거, 열반의 경지에 이르는 거, 그래서 나중에 성불이 되는 거. 그게 뭡니까? 그 경지로 가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도달하겠다는 거예요. 힌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다 그 모든 것들을 끊고 싶어하는 마음들, 그 갈망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서양에서도요, 동양 철학이나 동양 종교들의 사상들이 많이 반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인간은 시간에 대한 굉장한 궁금한 것들이 있거든요. 이 시간과 공간이 이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의문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본능적인 궁금함들이 있어요. 시간에 대해서. 왜냐하면 시간을 벗어나서 살 수 있는, 시간을 컨트롤할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그 시간 앞에 순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동양의 종교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뭡니까? 윤회 아니겠습니까? 끝이 없다는 거예요. 반복한다는 거예요. 다 이 세계관을 따서 영화도 만들고 작품도 만들고 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혼돈스럽죠. 여러분, 타임, 시간에 대한 컨셉을 갖고 만든 영화 보면 이게 뭐든지, 인터스텔라도 그랬고, 뭐든지 뭔가 이게 하나씩은 보이잖아요. 아무리 잘 설계해도 뭔가 이론적으로 하나씩, 여러분, 그 빈 공간들이 보이잖아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근데 이 동양 철학의 여러분, 윤회와 같은 겁이라고 하죠. 영겁. 끝없이 반복되는 이 반복. 이게 아주 흥미로운 소재인가 봐요. 요즘에도 얼마 전에 있었던 그런 영화도 넷플릭스에서 있었고, 얼마 전에 있었던 불가사리라는 것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기도하느라고 모르죠, 이런 거? 이게 반복되어지는. 거기서 괴로워하고 있는 두 주인공들. 끝이 없다. 누군가는 이걸 종결해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만약에 끝이 없는 어떤 문제라면 여러분의 그 문제 가운데 끝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 터널의 끝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그 관점에서 본다면 이게 인류의 보편적인 갈망과 목마름인데 그 관점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본다면, 기독교를 본다면 이것이 세상 종교와 가장 큰 차이입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성경은요, 문제의 끝이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그 끝에 종결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 찬양하고 예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어요. 근데 그 예수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어떤 존재로 예수를 구약에서부터 마지막 계시록에까지 예수를 보여주고 있는, 어떤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작과 끝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그러면 그분을 만난다는 것은 무한 반복되는 문제의 어떤 그 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윤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어떤 패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처음과 끝이 분명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분명하다는 거예요.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변화된 삶과 변화되기 전의 삶과 변화 후의 삶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예수를 만났다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기 이전의 삶과 구원 이후의 삶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끝이 난 거잖아요. 새 사람을 입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다는 건 바로 그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인류의 가장 큰,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뭐로 보고 있습니까? 죄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원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태어난 아이도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죄의 역사가 흐르잖아요. 물론 잘 살았던 사람도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노아의 때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그게 그것으로부터 온 거죠. 끝없는 그 문제, 가인으로부터 왔던. 여러분, 아담이 가인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그 생각한 거예요. 흐르고 있구나, 지금. 이 문제가 흐르고 있구나. 추방당한 가인을 보며 자기를 봤을 거라고 제가 한번 상상해 봤잖아요. 가인도 추방당하잖아요. 아담도 추방당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제가 자녀 키울 때도, 제가 자녀를 키운 아버지지만 깜짝깜짝 놀랄 때 있어요. 제가 정말 이 모습은 안 닮았으면 좋았겠다 싶은 모습을 막 갖고 있을 때가 있어요.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 비슷한 거예요. 아담도 가인 보면 그 마음이었을 거야. 가인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어디로 갑니까? 노아의 때로 가죠. 또 이 문제가 어디로 갑니까? 심판을 받아서 끝나는 것 같지만 또 어디로 갑니까? 소돔과 고모라로 갑니다. 끝이 없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종결시킬 한 사람이 오셨는데, 이 모든 이 끝이 없는 이 어마어마한 죄의 시간을 종결시킬 피니셔가 왔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종결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저희 가문, 저희 조나단 목사님도 있지만 저희 가문이 증인이에요. 여러분 그 수많은 증거를 얘기할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정말 예수 믿고 나서 다 닫혔어요. 저주의 문이 닫혔습니다. 갈등의 문들이 닫혔습니다. 생명의 문이 열렸습니다. 복의 문들이 열렸습니다. 은혜의 문이 열렸습니다. 너무나 분명합니다. 정확하게 예수를 믿은 후에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종결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종결자이십니다. 끝을 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에 대한 갈등이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끝없는 갈등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자,
이 바울의 갈등은 뭐였을까요? 유대인으로서의 갈등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종교성이 강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한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에 있었습니까? 지금 바울이 있었던 시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자유가 없지요. 식민지죠. 그러니까 예수가 나타났을 때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여러분 흥분한 건 뭐예요? 저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이게 이 지긋지긋한 묶임에서 우리가 한번 나와 볼 수 있겠다. 열심당원이었던 질럿 땅이었던 유다가 예수를 보며 그 상상한 거잖아요. 혁명가 예수 상상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비단 가룟 유다만의 고민이 아니라 유대인이라면 다 있는 마음이에요. 구약의 성경을 안다면 구약의 성경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선지서를 통해서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아닙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메시아는 어떤 뜻이에요? 메시아는 구원자란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구원자가 오셔서 이스라엘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우리 안에 있는 포로됨을 자유케 할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린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게 너무나 실제적인 말씀인데요. 여러분 본문에는 없겠지만 제가 PPT로 준비했어요. 한번 보세요. 구약의 말씀. 민수기 21장 8절부터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이게 메시아라는 거예요. 보면 살더라. 나무에 매달린 자. 자, 우리는 알아요. 사무엘하 7장 12절 16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누굽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 거예요. 그 씨가 와서 이 나라를 견고히 할 것이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6절까지 다 그 말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하나님 나라가 계시가 됩니다. 메시아가 계시가 돼요. 여러분 예언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유대인이라면 이 메시아관이 분명한 거예요. 예레미야 2장 23장 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의로운 한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집을 일으킬 것이다. 의로운 한 가지가 될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이 구원에 대하여 너에게 임한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 뭐 했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이것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다는 거예요. 이들의 모든 관심은 너무나 실제적인 관심이에요. 이들이 가졌던 메시아에 대한 생각.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생명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 토라 위에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 언약 위에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이들은 정말 이 언약을 믿습니다. 우리처럼 믿고 안 믿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란 나라 자체가 이 언약 위에 섰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있어요. 그러나 이 나라를 온전케 한 사람이 누굽니까?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것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 9장 9절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 타고 가시잖아요. 그대로. 그러니까 이들 안에 있었던 궁금한 건 뭐냐면, 갈망은 뭐냐면, 이 모든 문제, 끝이 없었던 이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 이건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는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메시아가 오셔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그 메시아를 여러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메시아에 대한 목마름, 얼마나 여러분 간절했겠습니까? 그들이 처한 상황에서. 근데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한 메시아닉 주이시, 예수를 믿는 한 유대인 목사님이 자기 동족을, 이분은 이제 예수를 알게 됐죠. 이 목사님이 미국의 한 큰 집회에서 자기 동족에 대한 그 마음을 나눈 것들을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인용하는 설교를 들었는데 너무 이게 실제적으로 와닿는 거예요. 이거 진짜 이들 안에 있는 간절한 목마름이었겠구나. 자, 보세요. 어떤 말씀이 있는가?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이게 한옥합니다. 수전절이.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예수께서 거니세요.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거니시는데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예수님을 애워싼 겁니다. 지금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이들 안에, 유대인들 안에 한 의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의욕이 무엇입니까? 영어로 보시면 아주 조금 더 분명한데 어떤 단어를 썼냐면 이런 단어를 써요. How long will you keep us in suspense? 그냥 의욕 정도가 아니라 이 서스펜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예요? 약간 네거티브한 의심인 거예요. 부정적인 의심인 거예요.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냥 바라본 게 아니라 여기 뒤에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이들이 지금 고대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고대하는 여러분 피니셔는 누구예요? 메시아예요. 근데 예수를 바라보는데 그 의욕이 드는 거예요. 맞나? 저분인가? 아닌가? 서스펜스. 의욕. 받았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역사가 바뀌었겠죠. 그들의 눈이 떠져서 예수를, 그 메시아, 그들이 너무 메시아가 누구인지 구약에 예언된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눈이 떠져서 예수를 메시아로 받았다면 역사가 바뀌었을 겁니다. 그런데 눈이 가려워진 거예요. 의욕에서 끝납니다. 제가 봐도 이거는 비단 똑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 여러분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끝이 보이지 않는 문제의 종결자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그 의욕 혹시 있지 않으세요? 그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의 모습처럼 보이지는 않으세요? 예수가 있고 거기를 둘러싸여 있는 거야. 이 예수가 행한 일을 부인할 수 없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여기 나온 사람들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분명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내 친구에게도 역사하는 것 같고 목사님 말 들으면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운 것 같은데 나는 여전히 예수를 바라보며 이렇게 바라보면서 구경을 넘어, 구경꾼 정도는 아니에요. 구경을 넘어 맞나? 오늘 성경은 뭘 믿고 있습니까? 성경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구약의 모든 예언이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관심은 뭐예요? 복음은 뭐예요? 그 예수가 어떤 분이냐는 나에게. 이 질문을 했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왜 오늘날 유대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이 의욕이 있는 거야. 받아들이자니,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메시아를 받아들이자니, 저거 그냥 내가 알고 있었던 동네 청년인데 스펙도 없는 저런 사람인데 그냥 육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말씀은 아는데, 말씀은 영인데 영의 눈이 떠지지 않고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육의 눈만 뜨고 있으니까 예수가 있음에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의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볼 때 영의 눈이 떠져야 되는 것이에요. 머리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기록된 예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초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가 다르게 보이는 거야. 눈이 떠지게 되는 거야.
결국 예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재판장에 넘겨버렸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비극이에요. 유대인들의 비극이에요. 이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이 복음이 시작된 관점에서부터 이걸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42절 43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 본인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었다.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 돌이 어떤 돌이 됩니까? 나중에 너희들이 버린, 성전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나니.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에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 모퉁이의 머릿돌은 뭡니까? 코너스톤이에요. 이 코너스톤 뭘 말하는 거예요? 건축자에게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주춧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주춧돌을 출발 시점으로 해서 모든 건축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가장 기초가 되는 돌이에요. 시작의 돌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돌이에요.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른다. 충격적인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겼다. 그 예수를 내가 믿지 않는 것을 넘어서 예수에 대한 눈이 가려진 것, 내가 믿지 않는 것을, 여러분 그냥 내가 예수에 대해서 의심하는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그 차원에서 여러분 청년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의욕을 가지고 그냥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야. 주님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를 너희가 온전히 아까 유대인들이 바라봤던 것처럼 지속적인 의욕을 가지고 바라봐요. 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맞나?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맞는가? 저분이 종결자이신가? 인류의 종결자, 인류가 갖고 있는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저분이 해결할 수 있는가? 이념과 사상과 정치로도 해결할 수 없는 저 문제. 그래서 인간은 항상 전쟁을 선택해요. 애매한 희생, 약자의 희생. 여러분 그런 시대를 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우리는 먹고 사는 존재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청년들은 그냥 먹고 사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청년들은 여러분 이 세상의 고민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바라보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냐는 거야, 청년들이요. 그냥 내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나 어려울 때 내 마음 위로해 주시고 살펴주시고 나의 친구들.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겼다. 하나님 나라가 권세인데 능력인데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 나라를 너희는 빼앗겼다. 그리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들의 거절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어디로 갑니까? 이방인에게 갑니다. 이건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요. 그들이 거절했어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로 가요? 이방인에게로 가요. 자, 그게 바로 여러분이 아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것이 유대인에게 국한되었던 이 복음이 그들이 거절로 말미암아, 이게 거절의 역설입니다. 그들의 거절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이방인에게 가진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진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일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왜 맺혀진 거예요? 이스라엘의 거절로 말미암아.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그래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구약에. 그런데 이 언약이 이제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다. 왕 같은 나라다. 너희는 어떤 사람들이냐? 제사자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케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거절로 말미암아 그들의 눈이 가려워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고난이 이방인에게로 온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 9장, 10장, 11장의 바울의 고민인 거예요. 내 동족은, 내 민족은 이 언약을 알고 있는, 이 메시아를 알고 있는, 너무 불쌍한 거죠. 알고 있는 저들이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가고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켰는데 해결이 없는 거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봄에도 불구하고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야기일 뿐입니다. 공부해도 모르는 거야. 미치는 거예요. 이 끝없는 갈등. 이것은 어떤 갈등입니까? 바울의 고민은 존재에 대한 갈등이에요. 이스라엘한 나라에 대한 갈등이에요. 알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고통, 오늘 청년 그리스도인들의 고통은요, 여러분 왜 여러분이 진짜 고통스러운 줄 알아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통스러운 거야. 제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차라리 내가 예수님 몰랐다면 이런 고민 안 했을 텐데, 왜 육적인 삶을 살면 되니까. 성경에서 가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을 내가 가치로 여기면 아마 살아가는 존재였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 안에 실제적인 고통이 있습니까? 아니까.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존재적인 고민이에요. 이게 바울의 고민이었던 거예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그런데 누가 나타난 거예요? 나사렛 청년이 나타난 거야. 보니까 자기가 없었던 능력이 있어. 메시아가 하는 일을,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가 하는 일을 그대로 행하고 있어. 받아들이지 않으면 힘들 거야. 왜? 영의 눈이 안 떠졌기 때문에. 부인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게? 죄악이 뭔 줄 아십니까? 거기서 갈등하고 막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것이 현대 기독교인들 안에 있어요. 아예 눈을 감아버리는 거야. 이 터널 안에 끝이 없는 것 같아. 에이, 끝까지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 종결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너무 힘들어. 감아버려. 없는 것 같아. 오히려 마음이 완곡해지고 완악해지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어두움에서 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꾸 다른 데 두들기는 거예요. 저기 가면 내 인생이 행복할 줄 알고, 이런 걸 쫓아가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줄 알고, 세상이 말하는 적당하게 내가 예수 믿으면서 적당하게 저기도 내가 발을 디디며 내가 행복해질 줄 알고, 그 적당함이 여러분의 눈을 가리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끝없는 고통, 존재의 고통, 목마름.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막 헐떡이는 거야. 세상의 스펙에 헐떡이는 거야. 세상의 성공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 안에 교묘하게 그거 붙잡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추잡하게 살기 싫은 거야. 그래도 간지나게 살고 싶은 거야. 그 교묘한 마음, 정돈되지 않은 마음. 진리를 따르자니 부인하기는 어렵고 적당하게 가고 싶은, 완전히 헌신하기는 내 인생 아까운 것 같고.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미혹이었어.
맞나?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려졌기 때문에. 그것에 최전선에 바울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의 고민, 존재에 대한 고민. 스펙 해결 안 되는 거야. 최고의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이성과 지성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가문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넘을 수 없는 게 뭔지 아세요? 마지막 끝판왕이 뭔지 아세요? 힘 있는 자가 있으면 돈 많은 사람이 힘 있는 자보다 세고요. 돈 많은 자가 넘어갈 수 없는 게 가문이에요. 신분이니까. 그걸 다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목마름. 결혼하면 해결될까? 안 돼. 나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는 존재이기 때문에 안 돼요. 목사란 타이틀 가지면 해결될까? 선교사 되면 해결될까?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는데, 내 눈이 떠지지 않았는데, 보긴 보는데 의심을 갖고 보는데 안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4절 15절을 보세요. 이것이 사단의 고민이에요. 사단도 이걸 고민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들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15절 잘 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건 누가 예언을 들은 거예요? 사단에 대한 예언이에요. 첫 번째 예언이에요. 사단이 어떤 예언을 들었어요? 충격적인 예언을 들은 겁니다. 예언은 성취됩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여자의 자손, 후손에서 사람이 나와 네 머리를 밟을 거야. 이 예언을 들은 사단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끔찍한 겁니다, 지금. 누가 여러분에게 가가지고 그 예언을 했다고 생각해요. 누가, 제가 임범전사가 있는데 제가 그래서 임범전사한테 심웅보 전도사의 가문에서 한 사람이 나와 네 머리를 밟을 거야. 이게 실제적인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임범전사가? 이게 실제라면 죽이지 않겠어요? 자기가 살려면? 오늘 사단은 그 예언을 들은 거예요. 여자의 후손에서 한 사람이 나와 네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단의 모든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단은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요. 그 종결자가 누구신지 알아요. 사단도 알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모든 목적은 뭡니까? 예수를 못 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예수가 태어날 때 얼마나 많은 아기들이 죽었습니까? 모세는 종결자예요. 메시아의 형상이에요. 모세가 올 때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었습니까? 왜? 종결자가 일어날 거거든. 피니셔가 일어날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것은요, 여러분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안 만났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끝이 없는 문제 안으로 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만났다는 건 뭐냐? 내 삶의 모든 문제가 종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원죄적인 이 아담으로부터 들어왔던 이 어마어마한 우리의 정체성을 공격하는, 정죄하는 이 어마어마한 여러분 굴레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됐다. 예수는 종결자신 거예요. 그거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20장 16절 18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뭐가 여러분 예언됩니까?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대적의 문을 취하는 자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창세기에 있었던 그 예언이 그대로 하나님은 그 의지를 가지고 이 말씀을 실행해 가십니다. 이 죄의 시간, 끝나지 않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은 이 문제를 선포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이후부터 사실은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이에요. 자,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씨 누굽니까? 이삭이죠. 이삭의 씨가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의 때 뭐가 만들어집니까? 뭐가 여러분 형상이 뭐가 이루어져요? 이스라엘이 계시가 됩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나라를 통해서, 결국 그 씨를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할 수 없는 거예요.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 씨를 통해서 어떻게?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씨를 통해서, 유대인이라는 씨를 통해서 누가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이것을 유대인들이 알고 있어요. 이 언약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에 대한 확신, 성령 받지 않았기 때문에,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십시오. 바울의 고민이 끝납니다. 바울에 있었던 이 자기 나라를 향한 고민, 자기 존재를 향한 이 끝없는 갈등의 고민이 끝납니다. 자, 이렇게 다 됐습니다. 이 약속들, 제가 앞에 지금 언급한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시라. 와! 저분이구나. 저분이 메시아구나. 그 눈이 떠지게 된 거예요. 드디어 바울이 그 어마어마한 존재적인 고민으로부터, 끝이 없는 고민으로부터, 그 헐떡임으로부터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와 그리스도 말고는 아무것도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이게 해결되었다. 내 문제가 해결되었다. 우리 이스라엘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래서 바울이요, 유대인들에게 가서, 사도행전 보십시오. 유대인들에게 가서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눈을 떠야 된다. 회당에 가장 먼저 가서 눈을 떠야 돼. 너의 그 모든 고민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눈이 떠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거절했습니다. 그 거절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것은 예정된 거절입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로 돌아왔고, 우리가 그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았고. 왜 이것이 중요하냐? 마지막 때 그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게 될 때,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게 될 때 끝이 오게 되는데, 그 땅끝이 어디입니까? 중동인 거예요. 특별히 아브라함의 씨를 받은 자들, 이스마엘과 이삭. 팽팽한 접전. 누구도 해결할 수 없죠.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왕자로, 평화의 왕으로, 샬롬의 왕으로 오셔서 그 부분을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언제 끝나요? 우리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다시 오심을 위하여. 그분은 다시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종결자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예수를 봐야 돼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묻습니다. 그 종결자, 그 피니셔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주께서, 성령께서 오늘 기도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그 불을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갈망. 마라나타,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예수여 오시옵소서. 교회가 신부인 거야. 그 신랑을 기다리는 거야. 그 갈망을 가지고 오시옵소서. 목마름, 갈망.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목마름이요. 오늘 내 신앙의 위기는 목마르지 않아요. 누구에게? 주님을 향하여 목마르지 않아요.
그 피니셔를 향하여 목마르지 않아요. 주께서 광야를 여실 겁니다. 우리 가운데 광야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광야를 주시는 것 하나입니다. 목마름, 갈망. 예수님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향한 해결, 주님 오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지긋지긋한 문제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기다리나이다. 갈망. 우리 한 명 한 명의 청년들이 그렇게 일어날 때 주님, 열방의 문제, 중동의 문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나이다. 아멘. 그 갈망. 주님의 오심에 대한 두근거림, 갈망, 목마름. 근데 여러분의 갈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유대인들이 귀한 것은 그 갈망이에요. 오늘 바울의 자유함. 이 바울의 안에 있었던 이 존재적인 자유함. 이성으로, 가문으로, 스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존재적인 자유함.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 복음을 갖고 있습니다. 복음은 어떤 성격입니까? 종교라는 모든 문제를 끝내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복음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청년, 어떤 청년이 저는 그것을 꿈꿉니다. 어떤 청년이라도 이 교회 문제를 가지고 오는 청년들이 이 교회 들어오기만 해도 마음에 울렁거림이 있고 눈물이 나고 죄가 생각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주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그 안에 있었던 해결되지 않은 어마어마한 그 끝이 없는 문제들이 이 성전에만 들어와도 복음으로 무장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전달된 복음을 통해서 그것이 해결되는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종결자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종결자이십니다. 우리 청년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주님이 해결자이십니다. 그분이 끝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 그분을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나이다. 이게 진짜 예배예요. 차원 높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당신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당신의 이름 안에 있는 비밀들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여기 가정의 문제, 내 내면의 문제, 사단으로부터 수많은 정죄감을 받고 참수함을 받고 가려워졌던 나의 모든 눈들이 이제는 내 눈을 열어주소서. 바울의 그 자유함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이다. 주님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 불을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